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주간에도 참 더운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요? 덥기도 하고 비도 쏟아지기도 하고 어디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데 어떤 동네는 또 비가 너무 와서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나고 먹을 식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구촌 곳곳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3끼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가운데 잘 살아야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있네 없네, 되네 안 되네, 누구 때문이냐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후회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또 잘 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것 또한 잘 사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셨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사셨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른일까 어린아이일까? 내 나이가 많은데 나는 과연 어린아이일까 어른일까 보니까 아이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때를 다 벗어버렸죠?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잘 보채죠? 뭐 주세요? 다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보채기만 하고 달라고만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배 아파서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이게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안 해주고 조금 지체가 되면 삐지고 서둘러서 왜 안 해주냐고 그냥 막 보채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막 자빠지든지 울어대끼든지 삐지든지 울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어린아이 때 다 벗어버렸죠?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를 하지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이해 폭이 넓어요. 어린아이는 소화 능력이 없어서 뭐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야단치면 삐져가지고 밥 안 먹어, 나 못 살아 이러는데, 어른은요 훈계를 들어도 나를 위한 거겠지,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훈계, 책망, 야단을 쳐도 그거를 이해하면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쳐서 내가 잘해볼게요. 어른은 그렇게 하지만 아이는 삐져요. 왜 맨날 나만 야단치냐고, 왜 맨날 나만 못 살게 구냐고 그래요. 아이 부모가 자식한테 못 살게 구나요? 어른은 훈계하고 책망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네요, 100배로 받으세요, 내가 고쳐볼게요. 이게 어른이네요. 여러분, 누가 훈계 쓴소리해도 잘 듣죠? 잘 깨닫고 고맙습니다 그러죠? 어린아이는요 지가 모자랐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해? 아유 지나 잘하지. 삐지고 미워하고, 이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지요. 살다 보면은요 애인데 어른 같은 애가 있어요.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몸은 애예요, 나이도 어려. 근데 생각하는 것만 어른스럽게 말해요. 그럼 애들이 있다가 쟨 애어른이네. 어떤 애예요? 보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때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자기만 하는데 아유 아버님 먼저, 어머니 먼저, 우리 형님 먼저 이러면서 배려하면 저거 애인데 어른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애 같은 어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나이는 먹었지만 헛거야. 철이 안 들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다 어른이 돼가는 줄 믿습니다. 나한테 혹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 있으면 벗어버리고 어른이 돼서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서로 품어 안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어른인데 그런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른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이 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속에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인정을 하세요? 인정 잘하기 쉽지 않죠? 가정이 가정되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사랑이 식어지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는 사랑이 철철철철 샘솟죠. 사랑이 풍성하시지요. 그거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사랑이 식어졌으면 사랑을 또 뜨겁게 불태우시고 회복하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고 이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러면 좋은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까요? 마지막이야? 끝이야? 폭탄 선언 같잖아. 당신이 끝이야. 의사가 끝이 돼가네요. 그러면 듣기가 불편해요. 마지막이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가 더 많습니다. 가난이 끝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질병이 끝이에요. 이 고통이 끝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좋은데 내 인생이 끝난다. 그 말은 뭐냐?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듣기가 불편하죠. 그렇죠? 오늘 차에 오는데 이의세 권사님 우리 손녀딸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8월 달이면 우리 유성찬 전도사가 머리가 아팠었는데 꼭 3년 됐는데 하나님 우리 선아를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할머니 다 났어요. 요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요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래요.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코로나에 다 걸리고요. 이 세상이 끝날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날 때도 있지만 온 우주가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심판당해 다 죽고 다 멸망하고 이런 때가 있는 걸 보면서 홍수로 심판받을 때가 있었다면 또다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떻게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징조가 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끝이 가까우면 준비해, 대비해, 천국 갈 준비해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까?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5절의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은 뭐냐?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로 미혹하느냐?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야. 신천지 이만희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원 같은 죽었는데도 그런데 자기가 구원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문산명에도 죽었는데 그러는데도 아직도 따라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100%, 200%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이만희 따라가고 안상홍이 따라가고 이단 미혹하는데 거짓말에 속아 따라가면 200% 지옥 갑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이고 영생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나타나서 이 신천지로 와야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미혹할 때 마지막이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미혹하는 존재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 거짓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거짓이 많아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 여기저기 CCTV 그냥 카메라들이 그냥 막 세우는 건 뭐겠어요? 그거는 거짓이 하도 많으니까 증거를 잡고자 카메라를 여기저기 차에다도 카메라 달아놓고 그냥 막 동네방네도 카메라를 달아놓고, 야 누가 말 잘못하면 말이 그냥 카메라에 딱 나와서 거짓말하면 당신 이렇게 말했잖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증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잖아요. 꼼짝 말하잖아요. 진실하면 그렇게 카메라를 둘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단이 나타날 거다.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많은 재난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전쟁이나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나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해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이 다 깨지고 식구들이 죽고요, 파괴되고, 한 나라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어지는 기근. 기근 말고는 또 뭐 있어요? 홍수. 여러분 홍수가 무서운 거 아세요? 홍수가 물이 진짜 무서워요. 집에 불이 나면은요 재라도 남아요. 홍수가 쓸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청평에서 첫 목회할 때요, 8월 달인데 꼭 이때쯤이에요. 8월 15일쯤 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청평에.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폭우가 그냥 쏟아지고,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이고야,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노아 때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까? 그러는데, 이길령 집사님이 생각나, 할머니가요. 그분은 겨울에다가 방갈로를 해놓고 놀라오는 사람들 거기 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근근히 사시는 할머니 이길령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겨울이 저렇게 그냥 시뻘건 물이 내려가는데 겨울에 방갈로를 쳤더니 이 집사님 할머니가 어떠셨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길이 시뻘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 혼자 어떻게 했을까? 그냥 막 가슴 졸이면서 갔더니 방갈로의 밑에까지 물이 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방갈로가 물이 차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집사님 찾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급한 게 뭐냐면 이 방갈로가 이분의 생계 수단인 거예요. 이 방갈로 철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철근 이거 사람 부어도 그냥 보고 쏟아지는 사람이 없어서 이 철근된 거 이거를요 제가 손 붙잡고 그냥 막 옮겼어. 산 위로 다 옮겼어. 다 옮기는 거야. 이 큰 방갈로인데 이걸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건 누가 했지? 그 무거운 육중한 방갈로를요 산에다 이렇게 옮겨놔서 온도 위다가 돌아보니까 저건 누가 했지? 내가 힘이 셀까요? 나는 저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4개의 철근이 있고 이거 박힌 거를 사람이 거기 평상 같은 데 올라가서 그냥 음식을 먹고 그러는 방갈로를 혼자서 옮겨놓은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해주셨구나. 근데 이 집사님이 어디 가셨지? 집사님 또 내려갔나? 집에 가보자.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문 열고 집사님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또 내려가셨나? 방문을 딱 열었더니 코 골고 주무셔. 코 골고 주무시는 게 얼마나 이쁘든지. 저 양반 방갈로 있어서 혼자 저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자서 감사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어쩐 일이시오? 밖에 좀 봐요. 밖에 비가 쏟아지네.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살리시려고 잠들게 만들었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났는보다 아이고 내 방갈로 어떻게 됐지?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가보자고. 못 가요. 폭비가 쏟아져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 다음날 수박 한 통을 사오셨어. 아이고 이게 방갈로를 목사님 혼자 했다며, 전도사님 혼자 했다며. 그래.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날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비가 쏟아지니까 야,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새신자가 이사 와가지고요, 빚을 내가지고 산 밑에 논이 있는데 논에다가 병아리 3,000마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닭장을 져가지고서 닭을 키우는 게 육개 닭을. 근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서 또 삽들고 또 올라갔네. 또 그 집이 올라갔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비가 말이죠, 닭장 안에까지 꽉 찼어. 주인을 찾았어. 막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닭장 안에서요 바가지로 다 물을 퍼내고 있어. 뒤로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래가지고 되냐고 삽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드럼을 막 삽질로 그냥 뚫어냈어요. 막 여기저기 잘라냈어. 그랬더니 비가 그냥 내렸던, 산에서 내렸던 물이 그 드럼을 잘라냈더니 그냥 막 물이 쏟아지면서 닭장 안에 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닭장에 들어갔더니 3,000마리 닭들이 다 물에 차가지고 젖어가지고 뭐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닭들이 이러고 있어. 닭이 졸면 뭐해요? 죽어. 닭들이 물에 빠져가지고요 다 죽어라. 이야, 그때 뭐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신학교 배운 목사들이 가가지고 돼지장에 들어가서 돼지 살려달라고 돼지 기도하는 그런 목사 아닌데 그거 어리석은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소가 아프다고 소에다 손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소가 무슨 침 영혼이 있냐고. 그럼 무식한 목사가 되지 말라고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글쎄 닭들이 졸고 있어. 3,000마리가. 나도 모르게요, 기도합시다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닭장에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닭 좀 살려주세요. 닭이 좋은데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 대회들이 말이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줘요. 이거 빚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뜨기가 싫었어. 닭 조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닭이 안 졸아요. 그래서 눈 딱 떠봤더니요, 졸던 닭들이 다 일어섰어. 이거 웬일이지? 그래가지고요 등교 왕교 가져오라고. 그래서 왕교를 깔아주면서 거기다가 사료 부대를 깔아주면서 자 하자고 그랬더니 닭들이요 그 깔아주면서 왕교 깔아주니까 삐약삐약하게 도망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닭들이 졸던 닭들이 다 살았네.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더니 그 주인이요 바켓에다가 죽은 닭 30마리를 가져왔어. 그 3,000마리 중에 30마리만 죽고 다 살아났대.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분들이. 3,000마리가 다 깨삐 졸더니 야, 30마리만 죽었다고 바켓에, 전도사님 이거 잡수세요. 이었다마는 약병아리 마음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었는지 부했는지 모르지만, 야, 그때 하나님이요 그 짐승들 닭도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누구를 봐서? 주인을 봐서. 주인은 빚내서 3,000마리 대출 받아가지고 닭장을 지고 다 그랬는데 그게 죽었으면 그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오늘 이의세 권사님 손녀 선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선화를 회복시켜 줄 줄로 간절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하면 힘들어요. 홍수가 나도 힘들고요, 강으로도 힘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야, 유럽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안 오고 이쪽에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 뭐냐, 마지막이 돼가는구나.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홍수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도요 나눠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밥 한 그릇 가지고요 7명이 먹을 수 있어요. 과거 어릴 때는요 밥 한 공기 보리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6명이 먹어야 돼요. 근데 먹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물을 7명 7인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공기를 그냥 막 푹푹 끓이는 거야. 그러면 푹푹 끓이면 야, 이 쌀이 말이죠 7명 밥이 된다니까요. 경험해 봤잖아요. 죽을 한 그릇 놓고 하면 푹푹 끓이고 그냥 모자라면 물을 더 붓고 그러면 이게 불어가지고요 7명이 충분히 먹게 됩니다.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식으면 못 살아요. 사랑이 식어서 냉랭하면은요 못 살아요. 그러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건 소설책만도 못합니다. 가정이 되는 건 사랑인데 가정 속에 사랑을 쏙 빼버리면 왼수반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되는 건 뭐냐? 사랑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왜 공규차 대접하고 왜 먹여주고 입히고 희생하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왜 대접하고 공경하느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왼수죠 뭐. 남만도 못하죠 뭐.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 되지만 부부가 돌아서 보세요. 여인이 아내가 말이죠, 온유월에 소리가 내리면 말이죠,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남편들 아내한테 잘해야 될 줄 믿는데 여기 남자가 넷밖에 안 되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고요, 잘해줘야 돼. 그러면 아내들은 어땠냐? 또 남편을 위해서 그냥 막 밥해주지, 돌봐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냥 다 해주지. 이건 뭐냐?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요, 얼마나 냉랭하고요, 여름가 아니라 겨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믿음 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아 출신이더라고.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모님께 버림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부모도 버렸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 부모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 갖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잖아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까 냉랭하고요,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이 자존심이 강해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내 속에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잘 삐지고요, 화를 잘 내고요, 남을 잘 미워하고요, 믿지를 않게 돼. 뭐 소리 하면은요, 욱하고 발끈하게 되는 건 뭐냐? 이 자존심이 강해.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뎌해요. 나이대 수근수근 되면은요, 멋제 달려들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떠냐? 누가 뭐라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요, 소화 능력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제 아는 어떤 사람은요, 화를 안 내요. 우리 누님이 그래요. 우리 사위는 화를 안 낸대.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걸도 허허 웃는데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사위는 벨도 없나 봐. 자존심이 없는가 봐. 그랬더니 우리 불었대. 사위 다네는 자존심도 없나 그랬더니,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그것이 야단 맞을 수도 있죠. 뭐 바가지 긁을 수도 있죠. 누가 나 욕할 수도 있죠. 뭐 욕하라고 그러죠. 뭐 내가 잘못했나 보죠. 벨도 없나? 자네는 벨이 뭐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대. 이렇게 그게 뭐야?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말이 없고요. 요렇게 하면 좋아, 요렇게 해봐. 아니요, 나 못해. 그럼 그래? 못해?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렇게 사랑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길렀대요. 화날 일이 없었던 거야.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지? 그럼 배고플 때 먹어라. 나 요거 싫은데요. 요거 먹으면 좋은데, 요거 먹으면 몸이 좋거든. 요거 싫은 거는 요거 한번 먹는 걸 해봐. 요렇게 부모가 야단치면서 그것도 안 해. 왜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왜 늦게 이러질 않고요. 피곤해. 그러면 그래, 1분만 자고 1분 있다 일어나자. 요렇게 사랑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갔더니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질책이 없었죠. 이 야단 말 때도 그냥 괜히 왜 때문에 말 맞았지? 내가 뭐 때문에 야단 맞지? 이런 게 없이 너 잘못했지? 그 잘못한 건 내 맞는 거야. 다음에 그렇게 하면 2대 맞는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경고했지. 너 그렇게 하면 2대 맞는다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봐준다. 3-4번이야. 다음에 또 그러면 2대 맞는다 그랬지? 이제 2대 맞아야 돼. 왜 맞는 줄 알아? 너 하지 말라는 걸 했지. 욕하지 마라 욕했지. 그러니까 벌 받는다고 매 2대 맞는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2대 맞아야 돼. 알았지? 손 내밀어. 손을 딱 맞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아, 요렇게 매 맞아도 이해가 되게 매 맞았어. 야단을 맞아도 내가 잘못했구나. 야단 맞을 짓을 했구나. 그래, 야단 맞는구나. 종아리 맞는구나. 요렇게 이해하면서 했더니 이 아들이요, 자존감에 누가 뭐라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리요. 이렇게 되는 걸 본 사람이 있고 나도 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 지금은 누구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아이고 왔구나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은요 얼마나 빈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사랑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늘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진대요. 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죠. 뭐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뭐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야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니까 이 사랑으로 하게 되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걸 뭐냐? 예배를 패야죠. 모이지 마라. 비대면 널 해라. 교회는 왜 가느냐? 예배는 왜 드리? 성경을 왜 읽느냐? 기도는 왜 하느냐?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핸드폰 같은 것만 자꾸만 보고 있으니까, TV 앞에만 맨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사랑이 식어지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남남이 돼가요. 퇴근하면 말이죠, 아들은 아들 방으로, 딸은 딸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남편 방, 아내는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대화가 점점 없어져 가요.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가족들은 사랑하면 얼굴을 보면서 만나자, 보자, 얼굴 좀 보자 그래야 되는데 얼굴 보는 게 싫어지는 거야. 대화가 싫어져. 손이 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난 누구랑 말하기 싫어.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아, 나 누가 보기 싫어. 왔으면 왔나 보다. 이거 뭐냐?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요즘 시대에 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 있는 남편이요, 여자 친구를 사귄대. 애인을 사귄대. 주부가요, 남편이 있는데 애인을 사귄대. 글쎄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이 망조죠 뭐. 얼마나 간에 이 눈물이 피눈물 나 간이 염통을 뚫게 되고 화살이 뚫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아이고 글쎄 가정을 둔 남편 아내가 애인을 새긴다고 그냥 찾아가고, 얼마나 가정이 깨져가는 시대. 마귀가 미혹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디가 사랑을 받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너는 너고 나는 나도, 왔는가 보다 갔는가 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의세 권사님 딸, 손녀딸 위해 선하여서 기도했잖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갈 때마다 하나님 선하 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네. 너도 치료해 줄게. 너도 회복시켜 줄게. 너에게도 복을 줄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9절에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준대요. 환난 당하게 한다는 거지요.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대요. 사기를 치니까 그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해요. 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누가 재정보증 서달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재정보증 요즘 잘 안 한다고 그러지만 누가 재정보증 신용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안 해요. 싫어요. 왜요? 목사가 하지 말랬다고 그러셔. 나한테 돌리세요. 나한테 왜 재정보증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재정 보증하면은요, 끝이 안 좋아요. 내가 뭘 보증해요? 재정 보증서 가지고 망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써보지도 못한 돈. 이 의사 권사님 그죠? 어떤 남편은요, 가는 데마다 보증을 서가지고요, 집이 다 날라가 몇 채가 땅에 날라갔어. 식구들이. 그게 뭐해서 남을 고통 주고 환난에 넘겨주는 건 재정 보증 서주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도장 아무데나 찍어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막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가지고 속았네, 고통당 환난 넘겨주게 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너희를 죽이고, 죽이는 일이 많아요.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죠. 미워. 성경 하나 볼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이웃을 미워하는 거 있죠? 이 살인이래요. 살인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미움은 뭐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움이 살인이에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미움이 오면은요, 아이고, 나 이거 천국 못 가겠구나. 아, 내가 살인했네. 야, 미워하면은요, 살인 귀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뒤집어져요. 그 사람을 죽이는 미움을 가지면 내가 먼저 죽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아, 이 미움이 무서운 것이구나.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이 들어오면은요, 이해를 하세요. 그 사람이 힘들었구나. 왜 그 사람이 밉지? 내 사랑이 식었구나. 내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 싸우는 것. 그때 뭐냐? 빨리 풀어야 돼요. 미움이 생기면, 여보, 얘들아, 나 지금 기분이 나빠서 미워지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미워지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막 속에서 미움이 올라와요. 우리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왜 그랬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랬구만요. 이렇게 미워지고 막 싫어지고 화가 나면은요, 왜 그런 말 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왜 내 밥은 적게 줬어요? 남은 많이 주는데 아프다 보니까 그랬어요. 더 드세요. 아, 그건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미움은요, 대화를 안 해.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 미우니까 밥을 한 숟갈 덜 줬구나.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 나 적게 준 건 미우는구나. 저 인간 잘 되나 봐라.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왜 내 밥에는 밥을 조금 줬죠? 내 밥에는 콩을 조금 줬죠? 왜 나한테 인상을 썼죠? 말 안 하죠? 그럼 아, 나 그게 아니라 딴 데가 아니라 내가 못 봤는데 웃지 못했는데요. 아, 그런 거구만. 이해가 되면 아유, 미안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웃지 않으면 나 싫다는 거지? 나도 너 그런 두고 봐라 이놈. 이렇게 되면 괜히 오해가 돼가지고 미워지게 돼요. 그러면 살인이 되고요, 내 삶이 힘들어져요. 미움이 생기면은요, 빨리 찾아 풀어야 돼. 나 당신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말했기 때문에. 날 속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 미안해. 그러면 푸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미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많아져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가인아, 너 죄를 다스려라. 무슨 죄? 미워하는 죄. 다스려. 그랬더니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은 뭐냐?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을 미워하게 되고 가족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화가 난다면 회개하시고요, 푸시기 바라요. 푸세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저 인간이 아니라 나 용서합니다.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꼭 용서 안 하다 두고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는, 그러면 매일 삶이 꼬이게 되고 얽히게 되고 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겠어요? 꼬아야 되겠어요?
풀어주시기 바라요.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오해가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살인이 많아지게 된다. 이럴 때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구나, 내가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12절의 말씀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 때는요, 불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불법이 뭐겠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불법이 뭐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불법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불법, 죄는 사단마귀 귀신이거든요. 사단마귀 귀신이 미워해라,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법 가운데는 뭐냐면요, 요즘 보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이 대통령이 뭐 졌다며 저렇게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장관들이 뭐 졌다무냐, 목사들이 왜 졌다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믿습니까?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대통령도 인간인데 하나님 불쌍히 잘하게 해주세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를 흔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도 실수하면 목사가 뭐 쳤다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요 도와주세요.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고 잘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다고 아빠가 뭐 그땀이야 이러는 자식 봤어요? 엄마가 뭐 그땀이야 이러는 사람 봤어요? 어디가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꼰대야 꼰대 이러는 자식 봤어요? 그런 자식은 불의 자식이죠. 뭐. 아버지의 허물, 어머니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게 자식이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인간이 실수하시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대통령 잘하게 해주세요. 윤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백성들이 깔아뭉개고 무시하면 다른 나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잖아요. 안에서 덮어주고 가려주면 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백성들이 저렇게 감싸고 이해하는 거 봐,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럴 텐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통령 잘못한다고 그냥 내려와라 뭐해라 막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백성들이 대통령 흔들어대니까 지금이 때다 쳐라 이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못 따라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도자가 되기가 참 힘든 나라 같아요. 예? 지도자가 되면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흔들어 그냥 막 떨어져라. 아이고야, 그러니까 대통령 하기도 힘들고, 예? 지도자 되기가 힘들어. 밀어주고 실수했네, 내가 덮어줄게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서 대통령 내가 뭐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뻥튀기 튀겨서 죽일 놈을 만들고 못된 인간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야, 저 대한민국은 개차반이구나, 야 흔들자 쳐자 이렇게 않겠어요? 집안이 무너지는 건 뭐냐?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목사를 뒤흔들면은요,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단은요, 목사를 비판하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뭐냐? 와서 당신 교회 목사 형편없지, 돈만 밝히지, 기도도 안 하지, 그거 봐, 니네게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그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맞네, 그러네, 그러면 그 교회 무너지고요. 뭐지? 우리 목사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진짠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왜 네가 흔들어? 이러면 그 교회는 살아요. 믿습니까? 가정도요, 우리 아빠는 못 살, 돈도 안 벌고, 돈도 조금 벌고,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고, 우리 엄마는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집안은 무너지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가장, 지도자, 목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해서, 그 교회가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불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불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른쪽 왼쪽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주여, 제가 주여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왼쪽 지옥이다,
왜요? 내가 왜 지옥에? 너 불법을 행했잖아. 내가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잘했다 하신 게 아니라 너 불법을 행했잖아. 불법을 행하니까 지옥 가라. 모른다 그러셨어요. 불법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법이 합법인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가져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왜 저렇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게가 불법이에요. 사랑하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러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사랑으로 받죠. 배고픈 사람한테 이 옷을 입어봐. 아, 우리 집에 내가 옷을 사는데 당신 입으라고 옷을 줬으니까 옷 입어봐. 그러면 사랑으로 받겠어요? 난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가 사랑이고요. 그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줄게 저거 해줄게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몸은 아파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나는 이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요, 아이고 귀찮아요. 나는 귀찮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합법이에요. 사랑은 뭐냐? 그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불법은 뭐냐?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먹어.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입어. 내가 할 때 이렇게 자기만 대장 노릇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안 받아요.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 그렇군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음식을 만드는데 전에 그 아구찜인가요? 아구찜?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 권사님은요, 아구찜은 매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아구찜을 그냥 맛있게 만들어 오셨어. 근데 딱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2숟갈, 3숟갈 먹으니까 매워서 땀을 흘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땀 흘려? 골았나봐, 골았나봐. 네, 골았어요. 나는요, 매운 거 먹으면 그래요. 난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랬더니, 아구찜은 매워야 맛인 거예요. 잡숴요. 그래서 또 사랑이라고 열심히 먹었는데 속에서 불이 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30분 하다 화장실 가니까, 아유, 목사님은 진짜 매운 걸 못 잡수나 봐. 네, 나 맛있는데 매운 건 못 먹어요. 그때서부터 매운 거를 좀 덜 해주시더라고. 매워서 못 먹는데 맛있다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청평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땐 보신탕 할 때가 좋아했네. 지금은 안 먹어요. 내가 보신탕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달려오셨어.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아주 전도사님 좋아하는 걸 해놨다고 그러시잖아. 뭔데요? 그랬더니 와보래. 와보만 하신대. 그 와보만 한다니까 또 갔지요. 갔더니 상에다가 아유, 그릇을 하나 탁 내놓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보신탕을 탁 내놨는데 이거 그저께 우리 애들이 와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생각나서 이거 뒀던 거니까 잡수라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큼한 것도 갖고 좀 보신탕 같지가 않아. 이상해. 그래서 이게 언제 꺼야 되니? 그저께 잡았는데 근데 뭐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래요. 아, 맛있게 잡수래. 전도사님 생각해서 뒀던 거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다 먹었더니 밥 말아 먹으라고 또 밥을 또 넣어주시잖아. 그래서 아이고 또 큰일 났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다 먹었어요. 먹고서 아이고 전도사님 이거 좋아하네. 더 먹어 더 잡숴. 아, 이제 그만 먹을게요. 싸주셔요 또. 그게 그냥 그분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싸가지고 또 집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화장실에 여러 번을 다녀왔더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을 못했죠. 그분이 대접하는 사랑이니까 나는 받았고, 나중에 어떤 분이 아니 전사님의 눈이 쑥 들어갔어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야, 기도만 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아, 복통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불법이고요. 합법은 뭐냐? 하나님 뭘 원하세요? 원하는 걸 해드리고, 여보 뭘 해줄까? 얘들아 뭐 해줄까? 부모님 뭐 해줄까? 원하는 걸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 대표적인 가정이 어딘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진 가정. 요즘 사랑이 막 붕괴되고 깨지고 가정이 깨져가잖아요. 사울의 가정을 한번 보고자 해요. 뭐 지금 뭐 사랑이 깨지는 가정이 뭐 깨지기도 하지만 사울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사랑이 깨진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은요, 가정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자고. 사무엘상 20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화내서 뭐라고 말해요?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들이 똥 달아서 욕을 먹어요? 엄마, 아니 화가 나서 잘못했으면 아들아 너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 잘못했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마는 덩달아 욕을 먹었어. 그죠? 아유, 난 이런 걸 보면은요, 요즘 우리 사회도 많잖아요. 자식이 뭐 잘못하면 못나면 누구 탓이야? 지 애비 닮아서 저래. 지 애미 닮아서 저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 아니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애비 탓해. 애미 탓해. 저 애미 닮아서 그렇구만. 여러분은 안 그러죠? 나 잘된 건 누구 닮았어? 잘하는 건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아유 저렇게 음식을 잘하는 건 내 엄마 나를 닮아서 그래. 제가 공부 잘하는 건 내 머리를 닮아서 그래. 못하는 건 아유 저 머리 나쁜 건 저거는 지 애비 닮아서 저래. 그런 들은 애비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죠. 사울의 보세 자식한테 말하면서 이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내가 들어서만 속상했을 것 같아. 자식한테 욕을 이렇게 욕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화날 때 말을 잘해야 되는 건데 사울은요 자식한테 그냥 막 요나단한테 그냥 귀양 욕하면서 그래요. 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니 메랍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내 딸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는데 싫어. 다윗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또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주었더라. 다윗이 아내를 살고 있는데 뺏어다가 다른 남편에게 줘버렸어. 사울이 이러는 거야. 딸들을 이렇게 시니까 너 살고 있어. 이혼해서 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되는 집이 안 되는 집입니까? 안 되는 집이죠. 자식한테 욕을 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얼마나 자식한테 육실, 환장, 연병, 귀신은 뭐 안 잡아먹고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자식이 그 말이 응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욕하면 안 되고 복을 빌어줘야 돼. 뭐라고요? 이 델루마, 성공하셔 대통령이 될 놈아, 대장이 될 놈아, 훌륭한 사람이 될 아야. 이렇게 말해주면 복을 빌어줘. 화날 때요 욕하면 안 되고요. 잘 될 사람, 우리 남편 잘 될 남편아 그래야 돼. 음식을 못하는 아내한테 음식을 앞으로 잘할 사람아, 이뻐질 사람아 자꾸 그래야 돼. 화가 날수록 믿습니까? 안 믿겠다 이거죠? 화난다고 막 말을 하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한꺼번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을 욕하고 저주하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이겨요. 화날 때 특별히 막 화나서 미운 생각이 들면 그때 말을 바꿔서 이 잘될 놈아, 이 복받을 아이야, 너는 꼭 복받을 거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100배나 낫게 될 거다. 욕을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냐? 화가 나면 그냥 사울같이 그냥 막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게 된다. 마지막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식어져.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 이게 뭐냐? 사랑이 식어지니까 점점 죽고 싶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많아지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재난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미혹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뭐냐? 끝까지 견디는 거,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고 견디는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팅기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교회 가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의 길을 방해할지라도 든든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버팅기고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 마음 아신다. 그리고 버팅기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버팅기고 견디셨어요.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궁핍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거가 많았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지나가 보니까 잘 견뎠네. 잘 버팅겼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버팅기고 견디고 그랬잖아요. 버팅기고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 버팅기고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을 견디게 만들고 버팅기게 만드는 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들, 식구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해줘서 그 사람들이 버팅겨. 나 권사님 때문에 나 버팅겼어요. 나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버팅기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붙이고 사랑에 불씨를 붙이고 사랑을 일으켜주고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